예, 사랑의 40일에 오늘 12일째 곧바로 행동하라, 단호하게 행동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감정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초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부름으로 생각했습니다. 복음서를 읽는 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과 가르침을 살펴보면서 나는 우리의 삶의 감정적인 면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두 가지 원칙을 발견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곧바로 행동하여 마음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단호하게 행동하여 마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곧바로 행동함으로써 마음의 우선순위를 두라. 우리 대부분은 행동이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느낌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행동하는 사람은 지극히 적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해결하려 하는 대신 너무 쉽게 감정을 참거나 다스리거나 모른 채 하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중 어떤 전략을 택하더라도 그 결과는 모두 같다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감정은 더 커집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행동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실제 삶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교회에 헌금을 내려고 할 때 갑자기 누군가에 대한 원망스러운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먼저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이 말에 동그라미를 쳐도 좋습니다. 예수님은 우선순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가서 잘못된 관계가 있다면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행동을 하십시오. 곧바로 행동하면 마음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관계를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지금 바로 이 책을 내려놓고 곧바로 행동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문장이라도 더 읽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그 일을 하십시오. 관계에 문제가 있었을 때 행동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지? 문제가 생긴 건 이미 오래전인데 말이야. 이제는 회복할 수가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곧바로 행동하면 됩니다. 곧바로 행동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의 감정이 해로운 영향을 끼칠 때까지 골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감정은 유익해야 합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정을 속으로 숨기고 있으면 그것은 어느새 자라서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는 행동을 유발하기 시작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밖으로 하는 행동과 안으로 느끼는 감정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태복음 5장 21절에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하지 말라. 이것은 외부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고 말합니다. 노하다라는 말은 당신 안에 자리 잡은 분노, 당신의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는 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차오르도록 부추겨진 분노입니다. 분노를 해결하는 것과 분노가 차오르도록 부추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으면서도 분노가 없는 척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을 좀 싫어하면 뭐가 어때? 결혼 생활에서 덫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하더라도 문제될 거 있어? 아이들을 보면서 실망감을 느끼면 좀 어때? 상대방이 모르고 있는 한 상처를 주는 일도 아닌 걸 뭐. 그렇지 않다. 당신의 마음은 언제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에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구멍이나 있는 방사성 컨테이너와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새어나가게 되고 항상 해를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당신이 마음속에 느끼는 진정한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남편과 아내가 본능적으로 눈치채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얼굴은 아마 지나치게 천진난만할 것입니다.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는 당신의 코에 나타난 특유의 실룩거림을 알아차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대답합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마음속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 당신의 배우자도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음은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풍선에서 공기가 빠져나갈 때 나는 신경 거슬리는 고음과 비슷합니다. 우리 중에는 부정적인 감정을 한동안 억제하는 것에 능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풍성은 점점 커지고 결국 당신의 마음은 아주 작은 자극에 뻥 하고 폭발할 것입니다. 감정은 얼마든지 폭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감정의 우선순위를 두고 곧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단호하게 행동함으로써 마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음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가장 단호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손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대한 것임은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손을 잘라버려도 계속 죄를 짓고 싶다면 왼손으로도 죄를 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의 삶에 일으키기 원하시는 단호한 마음의 변화에 그 무엇도 방해하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이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며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무엇을 두는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올바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기꺼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무엇을 두는가는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나 비통함 또는 탐욕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은 그것을 점차적으로 줄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당신의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잘라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알려주십니다. 단호하게 행동함으로써 마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목회자로서 부부관계를 소홀하게 만드는 유혹에 직면해 있는 부부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상담을 나누기로 동의한 부부들의 대화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캐럴과 조지의 대화를 통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캐롤, 저희의 결혼 생활은 결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 저와 조지 사이에 감정적인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 동료가 조지에게 보낸 생일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카드 내용을 보니 그녀는 저희 남편과 직장 동료 이상의 관계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지, 캐롤이 제 앞에 카드를 들이밀었고 저는 그 여자와 제가 지난 몇 달간 점심을 함께 먹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해서는 안 될 방식으로 그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육체적인 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그녀와 매우 개인적인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감정적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불장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목사, 조지 당신 말이 맞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매우 강력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결혼 생활을 지키고 싶다면 오늘 그 여성과 모든 연락을 끊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조지, 저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옳다는 것을 논리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상담을 하실 때 아무런 숨김없이 솔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녀에 대한 제 감정은 정말 진짜입니다. 목사, 조지, 그 진짜는 바로 당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당신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단둘이 만났고 그녀와 감정적인 결합을 맺었으며
비밀스러운 죄를 공유했습니다. 문제는 스스로 만들어낸 감정에 당신의 미래를 맡길 것인가, 아니면 당신 마음에 새로운 감정이 생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여성과의 관계와 결혼 생활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이 과정을 함께 겪어오면서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둘 다를 선택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제안을 할 것입니다. 저는 직장에서 회의가 있을 때에만 그 여자를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상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고통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들은 쉬운 길을 택하고 그 감정이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이 행동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불륜주의를 아주 잠시 동안만 어슬렁거리는 것은 결혼 생활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품고 있는 분노의 감정이 관계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생기는 감정들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쌓아가는 자기 연민의 관계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향을 미칩니다. 찍어내어 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가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감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느끼게 하는 환경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감정도 바뀔 것입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싶은 유혹을 느끼고 있다는 상담을 해오면 우리 목회자들은 항상 그 사람에게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 환경을 바꾸라고 충고합니다. 성적인 유혹은 매우 강력한 유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유혹에 맞서 1대1로 싸우지 말라고 충고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능한 한 그것에게서 멀리 떨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적인 범죄를 멀리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몸에 영향을 미치는 죄는 달리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죄를 지을 때는 여러분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지금 살고 있는 동네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직장이 결혼 생활을 포기할 정도로 중요합니까?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지키라고 하신 관계를 포기할 정도로 중요합니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 감정들을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찍어내 버리라. 마음에 무엇을 두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며 그것은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오늘은 감정은 해를 끼쳐서 안 된다. 감정은 유익을 줘야 된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우리에게 마이너스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해결해야 될 감정은 행동으로 빨리빨리 옮겨야 되겠습니다. 외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0절인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랑을 선택하기 위해 곧바로 행동하거나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오늘 생각해보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관계가 묵은 감정이 해결되고 사랑을 선택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